없으면 답은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로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징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징계 그러면 너무 참 단어가 어렵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뭐가 전제가 된 거냐 하면 허물이나 잘못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에 대한 값으로 무엇이 치러지느냐 하면 제재가 치러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누구면 징계를 받는 것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들들과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미워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 구원받은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람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 하시고 권면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유익한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징계를 하신다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나니. 징계가 좋은 게 아니죠. 맞을 때에는, 또 혼날 때에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후에 뭘 맺게 되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래서 징계는 아까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시는 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달한다 그랬죠. 익숙하게 단련되어서 막힘이 없이 통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우리 삶에 막힌 것이 없이 승리하는 삶, 또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의 정리를 해보자면, 징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징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8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혹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함이 없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간섭함이 없다면 8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생자. 사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다음 또 사생자, 죽은 자,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사생자라는 건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에게서 출생한 아이를 가리켜서 사생자라고 그런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누구냐면 사생자예요. 우리는 법률상 부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으로 탄생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과 복음의 깨달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법률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자기의 인정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생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어떻게 징계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들로 징계를 하시는데, 마치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누구를 징계하는 것처럼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훈육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한 것들이 도입되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요, 많은 것들이 깨져나갑니다. 교육계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앞서 있느냐 하면 인권이 앞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되고, 그래서 뭘 못합니까? 인권이 앞서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한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체벌,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는 것, 채찍으로 때리는 것, 이것이 가하다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도 저러한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뭐 에어컨이 너무 서늘하거나 그러면 제일 따뜻한 자리를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가 제일 따뜻하니 좋거든요.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징계가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고 어떤 교육들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을 잠언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초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초달. 네. 그래서 좀 사전 같은 것도 좀 옆에 두고 찾아보고 그러면 좋겠죠. 초달은 뭐죠? 초달이? 회초리. 네. 회초리를 갖고 어디를 때릴까요? 그냥 막 세레풀까지 두고 말처럼 머리부터 아래까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그건 문제죠.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녀에 대한 훈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체벌, 그 다음에 도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도구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방법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부모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5살. 뭐 이제 객관적인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보면요, 3살 정도면 거의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죠?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3살 정도, 아니면 그 이하 정도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잡아주는 게 필요하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숙해서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훈계 채찍을 하거나 했을 때 휘어지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휘어지기 쉬운 나이가 있다는 거죠. 잘 잡아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분재를 해놨죠. 우리 오집사님 맨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비싼 분재를 쳐다보고 있다고. 저 하나에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창문을 열고 아래를 쳐다보면 정말 멋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잡아주려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쉬고, 이게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만일에 저런 형태다 그러면은 뭐예요? 표현이 너무 극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지금 데려다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정상적이고 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야죠, 분재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철사나 이런 걸로 그냥 동염해가지고 비틀어 놓죠. 꽈놓고. 그렇게 해서 더 정상적이지 않으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가치가 높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휘어서 잡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장 그 안에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때부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지금 거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키워서 내일 모레 시집 보낼 그 나이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손주들 교육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교육을 했던 것처럼 회초리를 두고, 그 다음에 옛날 분들 했던 것들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회초리를 갖고 있다가 성질이 나면 막 휘둘렀습니까?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누가 매기느냐 하면 스스로 매겨서, 그리고 정해진 장소를 체벌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달을 못하는 것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 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자식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안에 하나님 뭘 허락하시느냐 하면 회초리처럼 따끔거리는 그 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이 근실이라는 말은 부지런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훈육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딸하고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정했냐 하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 잘못이 있으면 한 방으로 가서 정해진 장소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잘못된 거에 대한 것들을 토설하게 하고 성경대로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누가 정하느냐 하면 본인이 정해요. 그리고 어디를 맞느냐 하면 종아리를 맞으면 좀 표가 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발바닥. 발바닥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발바닥을 내놓으라 그러니까는 잘 안 내놓더라고요.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게 하고 매를 안 보이게 뒤로 돌려놓고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좀 지능적인가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2대든 3대든 맞고 그렇게 맞고 나면 반드시 이제 뭘 해주느냐 하면 안아주죠 또요. 때릴 때는 언제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때릴 때는 언제고 안아줄 때는 또 언제야. 그래서 훈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안아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눈치 받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다를, 채찍을,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식을 어디 뭐 죽일 마음을 갖고 매를 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뉴스에 나오기는 하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참았던 마음, 스프링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고 도저히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뉴스나 그런 데 나오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갖죠. 보통 부모들은 어떤 소망을 갖느냐 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너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나는 이거 못 해봤는데 너는 이거 해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그 한들을 자식에게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할 일, 역할은 그 아이가 어떠한 재능과 특성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안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것들로 그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살짜리일지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얽혀 있는 것이 보느냐 하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딸 얘기를 간혹 하게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전에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에 살 때 앞집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앞집에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요림이보다 좀 나이가 많고 요림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걔들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옛날에 순천에 킴스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서 멀리 순천까지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가서 그 식품 코너를 쭉 돌아다니는데 앞집 애들이 그 식품 코너에서 우유도 들고 지들이 먹고 싶은 걸 들고는 그 앞집 아줌마 엄마한테다가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안 사주면은 이제 운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준다고 하니까는 그 킴스클럽 바닥에 앉아갖고는 다리를 굴르고 두 남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빨리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보더니 자기도 그러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나를 들고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매몰차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거 못 사준다. 우리는 안 사준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못 사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딱 똑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바닥에다 굴르고 발을 동동 굴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왔어요. 둘이. 근데 그때 잡아야 되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그게 딱 처음으로 그럴 때예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딱 돌아서 왔어요. 살짝 쳐다보니까 그래도 부모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련을 갖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코너를 딱 돌아서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두 개, 이거를 들고 지금 고집을 피울 거냐, 부모로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그러든 말든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러고 쳐다보니까요, 얼굴이 빨개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른 버려두고는 부지런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어디를 따라다녀도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하는 목적이, 훈계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 때를 잘 잡으면 두고두고 편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우리 어머니 보기에 영 민망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앞에 그렇게 착실히 안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네 딸만큼만 그렇게 잘 살았으면 내가 니를 얻고 다녔을 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아들은 그러고 큰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훈계를 해서 한 번씩 잡고 하는데, 그 뒤에 어디 이제 가거나 그러면 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들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좋은데, 이게 뭐냐면 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에 꼭 필요하면 그걸 사주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 얽혀있는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멀리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관계들 안에서도 이러한 교육과 훈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교회 안에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비의 심령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런 훈육과 징계와 채찍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훈계와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성도의 관계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채찍을 하라고 돼 있죠. 그 채찍이 회초리도 될 겁니다. 아까 초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채찍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하고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드러내면 안 되죠. 아까 죽일 마음, 분노, 상한 마음,
자기가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매를 든다면 그 매는 징계가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에 회부되어야 되냐면 인권위원회에 이제 회부되어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습니다. 그렇게 때려갖고는요. 그런 정도로는 안 죽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미루어서 짐작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들을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림자이고 모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까이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는 오랫동안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다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랬죠? 여기 채찍이라는 게 꼭 뭐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체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와 꾸지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하면 음부에서 구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아까 22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가득 사로잡혀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의 영역, 음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채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뭘 허락해 준다고요? 지혜를 허락해 준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달도 있고 그 다음 손을 들고 서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벽에 붙어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반대로 임의로, 이 임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임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멋대로 그런 뜻이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랬어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도 생기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 하나를 봤는데 그 책에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 대한 경험담들을 쭉 기록을 해뒀는데 그 목회의 경험담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린 아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손이 귀한 집이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한 몇 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아닌데 하여튼 넓은 잔디도 있고 그런 곳에서 아이가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디 바로 건너에는 뭐냐 하면 도로변도 있고 차가 큰 차들이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누구도 삼촌도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키웠답니다.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안 된다는 말을 알지 못하고 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공이 잔디밭을 건너서 차가 있는 곳으로 굴러갑니다. 그 아이는 그 공을 잡으러 가고 저기 건너편에서 차는 속도를 내서 쫓아오고 그 장소가 아이를 볼 수 없는 장소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걸 쳐다보는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공을 보고 쫓아가는 그 아이에게 뭐시가 안 돼! 하고 외쳤는데 그 아이가 어른들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한번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고는
씩 웃더니 달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아이에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돼,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다면 뛰지 말어, 그렇게 뛰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때에 그 비극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아이의 생명도 문제가 되고, 부모들은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장례를 치렀다는 경험담을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난로가 그런 난로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뭐 교회 형편들이 많이 좋아져서 냉난방을 편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로타리 히터라고 해서 그 불을 피워서 이렇게 열기를 바람으로 해서 밖으로 뿜어내는 그 난방 기구가 있었죠. 근데 후에는 그게 좀 발달돼 갖고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서 바람을 밑으로 내려 불죠. 그러니까 똑같은 팬히터인데 하나는 위에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도 끓여요. 근데 그 후에 나오는 건 위에다 뭘 올려놔도 물이 안 끓어요. 밑으로 불어서 옆으로 나가게 하니까. 근데 요 히터가 있는 집, 요 팬 히터가 있는 집에 아이들은 늘 그 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뭘 올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쳐다보고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을 갔습니까? 똑같은 모양의 팬히터가 있는 집을 간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하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훈계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하고 안 된다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없다.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훈계나 채찍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동장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고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징계나 훈계나 채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게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아이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모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그렇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 제사장이 나오죠. 그 제사장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개망난이 아들 둘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아들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이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아까 29장은 잡아놓으십시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 지금 그냥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가만히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면 지금 아들에 관계된 내용을 누구로부터 지금 듣는 거예요?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하려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니까. 내 자식도 어떨지를 모르니까. 대체로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자식들이 애를 태우는 집들이 대체로 많대요. 그래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두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두 아들.
그래서 결국은 아까 2장 12절이었습니다.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여기 보면 소극적이에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리 말라. 그게 다예요. 그리 말라. 그게 다예요. 확 갖다 엎어버려야지 그거를. 그죠? 세상 말로 확 갖다 엎어서 뭔가 답이 나오도록 갖다 엎어버렸어야지 내비두고 그냥 그리 말라. 처음 한 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처음 한 번 때 어떻게 한 거죠? 안 된다는 말을 가리키지 못한 것이죠. 자, 잠언 2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갈래를 타주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식당을 갔는데 아이가 밥을 먹을 식당 위로 막 올라가서 걷고 뛰고 소리를 지르고 해요. 그래도 쳐다보고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지하철을 탔는데 신발을 신고 사람 앉는 자리에 막 뛰어다녀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소파 위에서 뛰고 난리를 하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지금은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교회는. 자, 그래서 임의대로 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국하고 우리의 교육법의 차이가 참 많이 있답니다. 외국은 아이가 소파 위에서 뛰면요, 그 아이를 소파에서 뛰지 못하게 잡고 내려놓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처음 할 때예요. 자, 소파는 앉는 곳이지 그곳에 서서 뛰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이를 끄집어 내려서 앉히면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화를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서 엄마들, 아버지들 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뛰면 야 내려와 그러다가 나중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이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갖고 저러는지 꼭 지혜비를 닮아갖고 아니면 지혜미를 닮아갖고 이제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또 배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대로 하게 두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둘 여러 가지 자리를 잡아가야 하겠죠. 그것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바른 훈계와 올바른 가르침들과 올바른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최고 겁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가? 나 교회 안 나갈래.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뭐냐면 나 밥 안 먹을래. 그러면 해주셨어요. 나 밥 안 먹을래 그러면은 누가 손해인데 자기가 손해인데 근데 그걸로 볼모로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는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뭔 일들이 있으면 꼭 뭐라 그러냐면은 나 교회 안 나간대. 작은 일들만 있으면. 근데 요 버릇이 먼저 고쳐져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안에 있어야 해요. 복싱 선수가 싸움을 합니다. 경기를 해요. 싸움이 아니라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할 때 어디에서 나오면 지는 겁니까? 링 밖으로 나오면 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링 안에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관계들입니다. 더러는 우리의 표현력이나 우리의 방법들이 서툴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부딪힘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오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날 두고 하는 말이네. 목사가 꼭 이야기할 때 나를 쳐다보고 그 말을 해.
저도 옛날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꼭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야지. 교회를 나가려고 정말 부지런을 내서 정말 아침에 일찍 갔어요. 다른 날하고 달리 가정일 때문에 정말 열심을 내서 교회를 간다고 갔지만 매번 11시가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1시 땡 돼갖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살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분, 그런데 다행히 앉았어요. 근데 그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늘 교회를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온다고. 그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29장 17절.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들처럼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받을 때에는 아프고 괴롭지만 후에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아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징계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징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징계가 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가장 먼저 생겼던 징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벗었다, 그 다음 뭐였죠? 두렵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징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첫 번째예요. 이것을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건강하고 똑같아요. 감기 증상이 와요. 으슬으슬 춥고 뭔가 좀 증상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빨리 그 감기에 반응을 해서 빨리 그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반응을 취해야 되는데 감기가 왔는데도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다음 병들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징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뭐였다 그랬죠? 세 가지가 벗었다. 그 다음 뭐예요? 두렵다, 숨는다 그랬어요. 만일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느냐 하면 징계의 첫 단계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할 때 바로 매를 때립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죠? 훈계.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로서의 가리킴이 있죠. 그 가리킴이 몇 번이 있죠.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매를 대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벗었다, 두렵다, 숨었다는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너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는 그 마음의 첫 징계, 이것을 방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요, 판단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내 삶이 판단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저 정도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물인지
술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나가네? 왜 저런 삶을 살지? 하는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그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세상과 함께 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디에서 다 치를 거니까요.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치를 거니까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거치는 죄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확신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판단받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살았까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징계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9절, 욥기 33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기 지금 징계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뭘 받기도 합니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어떠한 징계가 있느냐 하면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도 훈계할 때도 바로 채찍이 때려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무엇이다 그랬죠? 말로, 그 다음에 주의로, 그 다음 경고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매를 그 다음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마음의 갈등들로 불편한 것들로 우리들 심령 안에 깨우침들을 주고 그것이 안 되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판단받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매를 그 다음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매를 드신다고요? 우리의 부모도 처음부터 자식에게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처음부터 매를 안 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쳐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한 판단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를 대신다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방법도 쓰시느냐 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누가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아프거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한 대 딱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딱 맞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싹싹 빌면 매가 좀 줄어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둬 버리면 더 많은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징계의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계들입니다. 자,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입니다. 473페이지 구약. 사무엘 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의 삶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들을, 사단이 좋아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것과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막대기와 채찍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을까요? 이 막대기와 채찍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누구냐 하면요,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가족들입니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들을 살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 삶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왜 뜨겁게 일평생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갈등하고, 부부 사이를 표현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80 먹은 할머니 부부, 노부부가 부부 사이, 그건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게 답이었던가? 뭐가 답이었는데? 뭐가 답이었죠? 근데 답은 평생 면수였는데, 답은 원래 그거 답이 아니었는데, 답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평생 면수. 어떻게 평생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면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근데 이렇게 부부간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가 원래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채찍으로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섬겼어. 잘했어.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까닭없이 바가지를 긋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말을 마치고 말죠.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때려도 말을 안 들어.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늘 누가 욕을 먹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더 이상 살면 내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얼른 와라 하고 데려가시죠.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계모를 취해서 동침을 하는, 아내로 취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혹간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그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기 삶을 바로잡는 삶이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와 섞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삶을 그대로 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5절에 보면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징계가 이러한 단계들을 걷는다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단계에 여러 상황에 맞는 징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들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근데 만일 그 징계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욥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 766페이지. 오늘 욥기를 많이 보네요. 욥기는 욥의 인내와 징계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시면 또 한 주 동안 욥기를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가서처럼. 그래서 욥기에 욥이 말한 것이 어디고 세 친구가 어떻게 말했고 욥이 어떻게 답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징계나 인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징계와 훈계와 채찍과 훈육들을 받고 계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 작고 큰 징계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징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징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33장 33장 아까 19절부터가 징계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한 징계를 받는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33장 욥기 33장 24절.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저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켰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영혼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삶들을 사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묵능병 걸린 것처럼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이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는 어떠한 징계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돌이켰는지, 내 삶 안에 즐거움들이 회복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들을, 훈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과 또 갈등들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치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를 맞아 또 육체의 고난이나 또 삶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때에 미세하게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일들로 우리를 채찍하시고 훈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또 잡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징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